오늘은 믿음을 표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매우 근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문적인 게으름이나 부족이 있으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통찰력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에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친밀하게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교수님께서 과제로 설교 한 편씩을 써서 설교 원고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연구해서 설교 원고 한 편을 냈는데요. 저렇게 통찰력 있으시고 존경받는 교수님이 내 설교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주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은 하지만 제가 교수님의 평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근엄하신 교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한 통 보내주신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일이다. 근데 제가 그 메일을 열었더니 그 메일에 제가 낸 설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글을 적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래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 보면 그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뻤던 것은 칭찬도 칭찬이지만 사실 그 존경받는 분, 정말 학문적으로 통찰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에게 내가 칭찬받았다, 내가 인정받았다, 이런 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사실 이거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 이것만큼 우리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신다는 건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큰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구체적인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군사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라는 리더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종 중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 위해 찾아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 그래 좋다.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니, 그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얼른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질병조차도 그 말씀에 복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반응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히 여기셨다. 기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의 병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어느 신문의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믿음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제가 몇 가지만 저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저거 읽으시면서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나 믿음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동행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믿음이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훈련을 받던 그 학교에 다니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살 동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니 그 빚을 청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회의 관례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남은 가족을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채주가 이 어머니에게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데려가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말이죠, 이 부인은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을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일, 이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보시자면 그 빚이 다 청산이 됐어요. 두 아들도 종으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의,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앞에 나갔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은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당시 엘리야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 문제만 생기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예요. 국가적인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 엘리사를 성경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그래도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와 관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동네를 방문할 때마다 그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가서 쉬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여러분 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수넴 여인은 그래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엘리사 찾아갈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엘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던 선지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남편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가정의 딱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고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요. 앞을 볼 수 없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군중의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이 왔구나 파악하고 난 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면박을 줘요. 나도 지금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데 네가 무슨 예수를 만나겠다고 소리를 지르냐. 저 뒤에 가서 너 구걸하던 곳에 가서 앉아나 있어. 뭐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이 사건에서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셨다는데 이 사건에서 뭐가 믿음이냐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무슨 성경 구절을 유창하게 암송을 했습니까? 아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한다든지 광고한다든지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실 때 환영하며 대접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만나주십시오. 애쓰는 거.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애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12년 동안 병도 못 고치고 재산 다 날리고 병은 악화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집안에 누워있던 분이 이분도 예수님이 그들의 지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워있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집에 누워있던 그분이 군중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냐 물어보세요. 이 여인이 들켰다 생각하고 접니다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는 또 뭐가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고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아뢰는지를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아뢰는 한번 보세요.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 비참한 상황도 그대로 아뢰입니다. 내 남편이 선지생도였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얘기도 숨기지 않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살 동안 사실 우리 가정이 빚 많이 졌는데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도 다 드러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때로는 비참한 것, 때로는 억울한 것, 때로는 창피한 것, 때로는 자랑할 것 다 아뢰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아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을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빚을 갚고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돈을 딱 가져다 주면 서로 편하고 좋겠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세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당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왜 이런 질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곧 무너질 이 가정에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아마 빚 갚으려고요. 두 아들 뺏기지 않으려고 이전에 집에 있는 세간살이 다 팔았을 거예요. 이 집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있는 작은 것, 그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저것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필요한 돈만 가져다 놓으십시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새벽 3시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옮기셔서 육지로 옮겨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육지에 딱 옮겨주시지 않았어요. 바다만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노를 저서 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기적을 탁 행하셔서 존경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복을 남발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니 그것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약간의 기름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대답하면서 좀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기름 이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작은 기름 그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놓았을 때 그 기름이 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것으로 피청산하고요. 그것으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아주 작은 기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그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야, 내가 가진 이 작은 걸로 뭐를 할 수 있겠어?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이 기적 속에 중요한 동기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한 꼬마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고 하찮아서 그거 드러내지 않고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내어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것 가졌지만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고 나눠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소 좀 하고 음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저도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그 작은 기름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작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해결 방법을 얘기합니다. 기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3, 4절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할 텐데 그 그릇들의 기름이 계속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엘리사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이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2 아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릇을 왜 많이 빌려야 되는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얻은 거예요. 이 여인과 이 2 아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나가서 그릇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름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그릇만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세상에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들마다 기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가난한 가정에 기름이 흘러넘치는데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빨리 그릇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나가서 더 그릇 빌려오고 싶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름이 딱 끊기더라는 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빌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름 부어줄 테니 나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 10개 정도 갖다 놓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얼른 쫓아가서 그릇 빌려오는 거예요. 기름이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뭄이 한참 심해서요, 한 섬에 물이 떨어져서 배로 물을 실어다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섬 주민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물을 나눠줄 테니까 통들 가지고 나와라. 그 대신에 그들에게 광고를 할 때 가정당 몇 개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 시간이 됐는데 어떤 집은 뭐 진짜 큰 통을 몇 사람이 들고 온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뭐 물이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작은 통 몇 개 가져 나온 집이 있어요. 여러분, 큰 통 갖고 온 집은 약속대로 크게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 작은 통 갖고 나온 집은 그저 그 통에만 물 채우고 후회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신뢰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만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 인생 중에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 좀 도대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의 시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죠. 아마 그때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여전히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들을 표현하며 사시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